그러니까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목말라 하고 갈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그 목마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정직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도 되고 부담도 되고 기쁨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의 간정도 나누고 또 그 정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실제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장벽 앞에서 돌아갈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살만하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심지어는 부러워하는 자리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마지막에 그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이 거짓의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신 그 축복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직해지는데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갈 거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직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축복 가운데 또 하나의 방식, 또 하나의 축복의 내용이 오늘 그 위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우리가 받고 내가 원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될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기뻤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고 저의 삶에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사려고 애쓰시고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0월 달에 또 한 번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성지순례를 준비하는데 국내이지만 이게 항공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서 비용이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10원이라도 아낄까 이렇게 해서 막 머리를 싸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떤 숙소를 정했는데 그 숙소에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방이라 원래는 정원이 4명인데 5명씩 자면 비용이 줄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막 논하다가 그 일을 담당하신 권사님이 그 얘기를 꺼내다 말다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죠. 그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4명 잘 수 있는 거를 5명 자도 될 텐데 그 프론트에서 모를 텐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해야지. 이게 삶에 적용이 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밤늦게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옆에 있는 차에 접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꽤 비싼 차인데 접촉을 하고선 그냥 가셨대요. 갔는데 마음에 찔림이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 게 죄송해서 회개하고 그 차주에게 전화를 걸고 연락을 했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드러나요. 언제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거짓된 마음은 다 어떤 거냐면 이것 좀 요령을 피워서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돈 봉투 주웠을 때 그런 마음이 잠깐 드는 거예요. 이거 좀 연락 안 하고 그냥 별로 기스도 많이 안 났는데 그냥 가면 안 되나? 근데 그분이 연락했더니 많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아유 안타깝다라는 마음도 들면서 정말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라고 치룬 대가와 비용이 많을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싼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섰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치루어야 할 대가는 훨씬 클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말을 더 잘 듣습니까? 네, 정직하지 않고 살아도 다 사니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마음에 지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에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위로의 축복인데 이 위로도 2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위로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위로가 있는데 그 진짜 위로는 우리가 잘 경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짜 위로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위로는 어떤 거냐면 돈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내 통장에 액수가 많아지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든든하네. 굉장히 막 그 통장에 돈이 많으면 믿음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 위로예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짜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를 포기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싶고 또 돈을 좀 한번 써보고 싶고 이런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어디 가서 그래도 잘 모아놨던 거 내가 수고해서 번 돈 한번 써보는 거죠. 그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정말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얼마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릴 만큼 우리는 넉넉하지도 않아요. 다 가짜 위로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구합니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거 듣고 싶어요. 내가 어떤 헌신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일하면 누가 좀 수고했다고 이거
집사님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이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수고한 거에 대한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데 그 위로는 안 받을수록 나중에 복권 당첨금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세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안 받을수록 우리는 수지가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저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아주 청년의 때에 우리 지수가 2살 때 이렇게 파송하는 그 예배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러셨어요. 나는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목사가 돼서 존경받는 목사가 돼서 지금 상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지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더라. 왜요? 아직 받지 않은 위로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냐 하면 이 땅에서의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의 인정을 받지 않을수록 복이 쌓이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 위로를 분별하고 가짜 위로를 포기할수록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한 마음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가짜 위로로 만족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중독이 돼요. 가짜 위로가 어떤 거냐 하면 술 한 번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하고 막 힘든 세상을 딱 하루 잊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고생해요. 그 카드값 갚느라. 그 돌아오잖아요, 다. 그 잠깐의 그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 술이 위로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예요. 잊고 싶고 분위기에 흥청망청하고. 그러나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되지도 않고 나중에 청구서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술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 디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술이나 마약이나 뭐 성적인 것이나 도박이나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강력한 쾌락을 줘요. 강력한 기쁨을 줘요.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잠깐 잊고 그거 꿈꾸고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를 구하는 발걸음이 결국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벗어나질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 중독의 내용이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그런데 왜 그 중독하는 지경에까지 될까요? 잘못된 위로를 거기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의 구분점이 뭐냐면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딱 알아요.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 받고 나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굳건해지면 진짜 위로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에 더 의존하게 되고 더 연약하게 되고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것 다 가짜 위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말라 하고 내가 원하는 위로가 대부분 가짜 위로가 많아요. 그래서 가짜 위로에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다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진짜 위로가 아니라 가짜 위로를 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왜요? 그 하루가 주는 기쁨, 순간이 주는 기쁨에 빠져 사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 쫓아가다가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시면 교회가 힘을 얻고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성도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 많이 찾아와도 성령의 그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정말 파도가 아무리 닥쳐와도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배와 같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하는 일,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다른 위로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위로가 지금 나에게 달콤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위로예요. 언제까지 그 위로에 붙잡혀 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처음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냐면 성령님의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위로자인 거 아십니까? 컴포터예요. 성령님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찾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위로로 그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할까요? 우상이 우리를 위로해요. 우상이 있으면 든든해요. 우상이 있으면 행복해요. 우상이 있으면 기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들고 다니고 내가 내 뜻을 구하면 응답해주고 심지어는 이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표적도 행하는 그 우상을 원해요. 그런데 그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에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별하여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자예요. 우리가 다 아프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는 결핍되어서 살고 있고 무언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못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갈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 비어진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영원한 위로를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위로. 여러분, 위로인데 어떤 위로는 잠깐 위로가 되는데 나를 위태롭게 하는 위로가 있어요. 어떤 위로냐면요, 거짓말로 하는 위로예요. 다 괜찮대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데.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 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 말을 더 잘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훨씬 더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고 전하는 그 진짜 선지자들에게 입을 막으라 하고 구덩이에 넣기도 해요. 죽이겠다고 위협도 해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지, 누구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분명히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이 생기는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사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사는 그 축복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아실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서로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계속 미치광이처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왕이 그 한 사람을. 왜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걸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말에, 그의 존재에, 그의 도움에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나갑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애통하죠. 자기 베스트 프렌드,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두 사람의 사이를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누가 더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받은 위로보다 요나단이 받은 위로가 훨씬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냐면 두 사람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에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요나단은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있냐면 누군가를 이제 위로하는 자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 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위로의 목적이에요. 위로의 대상은 마음이고 그 위로의 결과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지 진짜 위로냐면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stand firm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짜 위로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위로하면 할수록 약해져요. 그 사람을 위로하면 할수록 의존을 해요. 이거 가짜 위로예요. 이게 잠깐은 그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위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 인도하고 진리가 그 사람을 붙잡게 하고 그 진리에 의지하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아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그 문제와 해결해야 될 그 과제를 통과시키실 겁니다. 그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과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눠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분들은 성숙하게 아직 그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사람의 위로, 이 세상의 위로, 내가 원하는 위로에 만족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자가 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위로에 계속 진통제만 맞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우리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굳건히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찾아서 목사님 나에게 이거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신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제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가짜 위로에 만족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한 사람의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성도 한 명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를 다 지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고 한가하게 될 때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보고 끌려가죠. 죄에 끌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자기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이는데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도요. 죄의 질이 달라요. 이 판사들이 재판할 때도 똑같은 죄도 죄의 질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꼭 죄 안 짓는 것 같이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은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는 그 여인과 간음한 죄가 아니에요. 그 육신에 끌려서 얼마든지 다르게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못 참는 죄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서 있는 그 다윗이 행한 죄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찔려요.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위로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죄를 다루고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할 그 회개할 제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위로할까요? 아무도 안 봤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그냥 넘어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평범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이 찔려서 돌이키고 대가를 지불하고 정직하게 서고 주님의 위로를 힘입고 경험하여 더 굳건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위로를 주고 교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힘은 내 마음을 지키고 정직한 자로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싸움을 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부하들이 말려요. 이제 다윗이 왕이시여 이제 절대로 이제는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그냥 왕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하들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어져요. 저는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선배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무슨 일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으로 사는 길은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셔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셔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기만 해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냥 동행만 해도 돼요. 우리 다른 거를 구하기 전에 주님,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부흥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